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에 지나가시다가 여리고에서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중심이 됩니다. 18장 마지막 부분에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맹인을 하나 고치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함께 하는, 그래서 이 맹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그 믿음으로 축복하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고쳐주시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여리고로 지나가시다가 거기에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의 사역, 나머지 쭉 그런 고난의 사역이 앞으로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쭉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생애 마지막에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거기서 결정적인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분명히 있으리라 확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세리장이었어요. 세리는 우리로 말하면 세무서장이나 마찬가지. 세무원의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 그리고 많이 출세를 했죠. 지금도 우리가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일제시대 때 일제순사,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되는 과정 중에 제일 많이 그래도 문제가 많이 됐던 부분이 그 일제시대 때 노역하던 사람들, 일제에 부역하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할까요? 일제에서 공무원을 하고 일제에서 특히 경찰 일에 했던 사람들이 해방이 되고 나서 쫙 숙청이 됐다가 이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정부의 중요한 요직들 그 자리를 다시 다 들어오면서 공산주의자들을 이제 색출해내면서 또 민족주의 운동을 하던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런 역사를 굉장히 많이 이게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 아파합니다. 그래서 제일 민주화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비판 쪽에 하는 이야기는 일제 앞잡이다. 일제 시대 때 뭐 했다. 이 이야기를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어필을 하죠. 일제 시대 때 뭘 했느냐.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그 시대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민지로 30년 이상 살아가는데 거기서 생계와 삶의 자리에 어쨌든 기회를 잡았던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헬라의 지배에서 넘어나서 이제 로마의 식민지 시대라 이 말이에요. 로마의 제일 큰 정치적인 그러한 핵심적인 내용은 그냥 자치를 맡기는 거예요. 그냥 그 민족의 고유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종교도 인정을 해요. 대신 세금을 거두어서 그리고 로마의 일부 부분들을 감당해 주면 그냥 그렇게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들은 월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 세금을 걷어서 로마로 보내고 자기들의 생활 수단을 거기서 얻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 거기서부터 나오냐? 백성들로부터 나오는 거죠. 식민지에서 지금 사는 삶이 고단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간에 끼어있는 이 세리장이들은 계속 이 로마 정부하고 이 식민지의 백성들하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지금 이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보면 돼요. 어떻게 보면 적들의 식민지를 하는 그 사람들의 앞잡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멸의 대상, 저주의 대상.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잘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 권력 아래서 사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여를 누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죄인이라고 비교하는 거예요. 죄인. 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무슨 죄를 짓고 법적인 무슨 하자가 있어서 죄인이 아니라 이게 지금 적국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앞에 이제 맹인이 눈을 뜨는 이야기는 맹인이 뭐예요? 왜 눈을 멀었느냐? 이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그렇다. 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10절에 예수님께서 온 것,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당시 시대의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죄인 중에 제일 큰 괴수 같은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의 구원의 이야기를 지금 다루면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의 신체적인 특징이 키가 작고 사람들이 쭉 서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려고 하는 인생에 맞버지니까 이제 많은 소문도 나고 인기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나와 있는 상황에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워낙 싫어하는 세리장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예상하고 거기에 돌무화과 나무라, 옛날에는 뽕나무라 그랬는데 이게 지금 무화과하고 뽕나무하고 잡종 비슷하게 생긴 그런 나무. 무화과는 무화과인데 돌무화과라고 표현하는. 왜 배는 배인데 돌배라. 감나무는 감나무 같은데 고염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종류의 나무에 지금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그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주시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귀한 죄의 선포, 죄의 용서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가 하고 보려고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딱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삭개오야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가서 유하여야 되겠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삭개오의 얼굴, 삭개오의 그 눈빛, 그 표정, 그 마음의 상태가 어땠길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가서 유하여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래서 삭개오가 막 급히 내려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과 일행을 모시고 집에 들어가서 그 잔치하고 그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게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결정적인 순간에 집에 모시고 그렇게 대접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렇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듣게 된 그런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는,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시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 기대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는가? 많은 군중 가운데 서서 그냥 예수님 지나가신다, 지나가시나 보다, 뭐 이렇게 구경하는 자리에 서 있지는 않은가? 소문을 듣고도 그런 얘기가 있대. 그러고 마치고 있는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정말로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구원이 임하였을 때에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노라 이야기하시는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역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한다. 근데 그 잃은 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집 바깥에서 잃은 자도 있어요.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집을 완전히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도 있고 집 안에 있으면서도 정말로 아버지의 뜻하고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만 살아가는 그러한 편협한 잃은 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도 정말 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편협하게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생각의 폭을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로 넓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내가 부르러 왔다. 이 얘기할 때 죄인이라고 말할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죄의 개념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인은. 왜냐하면 그 앞에 맹인을 고치시고 삭개를 부르시면서 내가 잃은 자,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구원의 메시지가 과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 죄를 이야기하겠는가? 이 삭개오는 무슨 죄를 지었겠는가? 한번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가 죄인을 만드는 거잖아요. 일제시대 때 여러분 한번 일제에 부역했다. 경찰에서 어떤 일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그 시대적인 아픔이잖아요. 뭘 알고 있겠어요? 해방이 될 줄 알았겠어요?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 시대적인 남북이 지금 대치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있는 상황, 사상범이라고 하는 이 공산주의하고 지금 민주주의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죄를 정할 때 우리 방공법 굉장히 사상범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가치 기준에 관한 이야기들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굉장히 이건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죄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죄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북송하잖아요. 북한을 보이든지 사상범이 도저히 전형 안 된다. 6.25 때 전범이었다. 그래서 북을 보면 북에서는 막 환영하죠. 민족의 위대한 전사가 왔다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쪽 기준으로는 엄청난 죄인이고 사형에 가까운 그러한 무기수들인데 이 사람들이 전향하지 않고 북한으로 가면 북에서는 어마어마한 영웅 대접을 받더라 이 말이죠.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이라고 말씀하실 때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할 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지금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에 관한 죄에 관한 얘기만이 아니죠. 그 죄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그 얘기가 너무 잘 나와 있죠. 창세기에 죄가 무엇인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나무 두 개를 만들어서 생명나무와 죄악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아담에게 얘기하시죠. 이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 그게 첫 번째 율법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먹으면 죽는다. 여러분 그게 죄예요. 그거 먹고 죄진 거예요. 무슨 도덕적인 뭐가 잘못이 있습니까? 윤리적으로 뭐가 잘못됐어요? 먹고 하와가 따서 먹고 아담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지은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 죄를 지은 결과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냐?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행복한 삶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비참한 삶의 자리로 떨어지는 상황을 성경에서는 죄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깨져나가는 것. 이게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19장 이하로 내려가면 24장까지 쭉 가면서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십니다. 그렇죠? 그 죄의 값으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용서해 주셨다. 죄값을 치러 주셨다 얘기해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라고만 자꾸만 생각하시면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난 용서받았는데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뻔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더 귀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소외되고 하나님에서 버림받고 쫓겨나는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쫓겨난 에덴 동산에서의 행복한 에덴 동산을 회복, 하나님 아버지하고의 관계 회복,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 나간 아들이 탕자가 그냥 고생하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를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관계 회복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런 처형과 더불어서 사망으로 끝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사망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그렇죠? 다시 사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의 전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안 죽어요? 정말 안 죽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거죠.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죽음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하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 관계 회복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죄의 문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옥 간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 관계가 끊어진 삶이 얼마나 삶이 지옥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틀림없는 거예요. 부부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지옥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다 단절돼서 끊어졌어요. 지옥입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가 다 단절돼서 나 혼자 살고 있어요. 그런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구원의 문제를 선언하시는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맹인도 죄인이고 삭개오도 죄인이고 이 구원이 임했다, 내 믿음대로 된다고 말할 때 눈이 띄어지고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병든 사람이 제일 큰 아픔이 뭐냐면 병들어서 아프고 이 상처가 아팠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 이것이 더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유대 공동체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 뭔 죄를 져서 저렇게 벌을 받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그의 마음과 신앙의 큰 상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확 바꿔놓으시죠. 이게 네 죄값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 하나님이 너를 더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야. 네 믿음대로 될 거야. 이렇게 선언하시며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 이 상처의 치유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 마음에 갖고 있던 고통의 문제까지도 완전하게 해결해 가시며, 그렇죠?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까지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총이 그 가운데 들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봐야 돼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문제를 갖다가 속죄제라고 하는 것으로 해결함을 받았어요. 그건 뭐냐면 1년 된 양을 갖다가 드리면서 그 피를, 그 생명을 드리면서 내가 죄값으로 내 생명이 죽으니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양을 대신 바쳐서 그 생명으로 죄를 용서함을 받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죄제는 매년 드려야죠. 1년 살고 나면 또 죄졌어. 또 드려. 1년 또 죄졌어. 또.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속죄제 같은 거 안 지내잖아요.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것으로, 십자가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의 자리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언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율법을 어긴 죄에 관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근본적인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런 놀라운 은총을 저 여러분들이 이 구원론에 관한 복된 표현, 예수 믿고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뜻이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네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것으로 다 이루었다. 얘기하시죠. 그럼 뭐예요? 사랑한다는 게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 선언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구원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이 사랑은, 이 구원은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건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아담이 죄를 짓고 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고 찾아오셨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볼까요? 저희 손녀들이 오면 하비 우리 숨바꼭질해요.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럼 애들이 막 숨죠. 어디 갔나? 제가 이렇게 찾죠. 다 알죠. 다 보이죠. 근데 제가 물어보는 거 어디 있나? 여기 있나? 저기 있나? 그러면 아이들이 이따가 깜짝이 그거 나와요.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못 시켰어요? 아니에요. 네가 여기 있느냐? 제가 벌거벗었으므로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벌거벗은 게 뭐가 죄가 되겠어요? 그렇죠? 혼자 있는데 벌거벗은 게 그 죄가 돼요. 그럼 무슨 죄가 되겠어요? 그런 상황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것, 숨는 것, 하나님을 피하는 것, 이 죄에 관한 거잖아요. 하나님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그 성경은 찾아오는 얘기예요. 계속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길을 열어가시는 은혜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며 저를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찾아오시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마음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두드리시는 거예요. 두드리시는 거예요. 강제로 벌컥 열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100%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막 그러는데 문제는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아주 고속인 신학에서는 인간은 0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 여러분들이 이 감리교회 신학, 우리 신학 속에서는 인간의 응답이 100%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100% 베풀어 주시면 인간의 응답이라는 것이 100%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게 없으면 누구는 선택받고 누구는 선택 못 받고 하나님 책임이라고. 하나님이 누구는 지옥 보내고 누구는 천국 보내는가? 누구는 선택되고 누구는 선택 안 되는가? 하나님 손에 있나요? 여러분 삭개오가 그 많은 군중 중에서 열심히 뛰어가서 뽕나무, 돌감나무로 얘기하는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쫙 찾아보면서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 마음의 여정 속에 뭐가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100%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한번 보세요. 100%를 하는 거예요. 보고 싶다. 아유 안 돼. 나는 안 돼. 포기하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질병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100% 고치십니다. 그런 기적을 많이 경험해요. 특별히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고 이 동남아시아 쪽으로 나가고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며 안수하며 그러면 막 병도 낫고 막 기적도 일어나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의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깨이고 그럴수록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그런 데서는 의학이 발달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100%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그 100%가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수술하고 치료하고 약을 써서 회복시키는 것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선교지에 나가 있는 의사들의 이야기는 아스피린 하나, 이 진통제 하나, 뭐 이런 연고 하나가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피부가 다 물러지고 막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그럴 때, 여러분 1,000원이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1,000원이면 기적과 같은 얘기죠. 안수해서 피부병이 낫나, 약 발라서 피부병이 낫나, 뭐가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교지에 그런 사랑을 표현하고 나면 그들은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목이 물리면 퉁퉁 붓고 여기에 막 염증이 생기는데 약 한번 바르면 끝나는 거죠. 약 필요 없어, 약 필요 없어. 기도로 되는 거지 뭐. 그리고 여러분 붙들고 기도만 하고 있습니까? 좋은 약이 그렇게 많은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우리도 100%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응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응답이 중요하죠. 바로 이 부분 속에 삭개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가 여리고를 그 시간에 지나갈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마지막 기회인데 이 마지막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질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꼭 붙들고 여기서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앞으로 뛰어가서 돌감로 올라가서 그 사모하는 심정으로 봤을 때 눈이 딱 마주치니까 예수님이 알아보잖아요. 여러분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피를 쏟고 건강의 모든 것들을 상실하고 재산을 다 날린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 옷깃에 손만 닿아도, 옷깃에 손만 닿아도, 옷깃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갔습니다. 그 병은 부정하다 소리 지르고 난 불결한 사람이다 그러고 소리 지르고 사람들 옆에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서 옷에 손을 딱 댔어요. 그때 예수님이 딱 알아챘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서 밀고 땡기고 이러는데 누가 손을 대었냐고 얘기하시는 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무릎 꿇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얘기하니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밀고 땡기고 못에 손을 대고 부딪혔지만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것은 간절함이 없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 여리고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 있었지만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사모하며 그리고 눈을 마주쳤던 삭개오 하나만 예수님의 초대를, 예수님의 방문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들을 갖게 되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네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모시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급하게 내려왔어요. 세 번째,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집으로 쫙 예수님을 모셔가지고 막 대접을 합니다. 얼마나 급하게 대접을 했겠어요. 음식 한번 대접해서 하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다 준비되어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착할 대접을 하는데 여러분 6절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죄인은 악인 찍었어요. 다 동네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사람 집에. 근데 삭개오가 들어가 사는 얘기가 세 번째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죠?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이게 지금 자기도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시중 드는 거예요. 예수님 시중 들고 제자들 시중 들고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예수님이 내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주의 큰 은혜를 입고 구원을 입고 그 감동을 얻고 있으니까 자기가 지금 부유한 재산의 절반을, 자기는 평생 재산 모으는 그걸 목적으로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세리장이니까 성실하게 일했을 거예요. 근데 그 성실하게 일한 것이 죄가 되겠느냐? 근데
어쨌든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어주겠다. 여러분 부자가 재산 끄집어낸다, 이거 보통 힘든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재산 절반 내놓으라고 그러면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걸 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초대교회가 제일 큰 감동이 어디에 있느냐? 그럼 자기 있는 것들을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다 내놨어. 그만큼 은혜를 입으면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계산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한번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정말 이 재산 초대교회 가서 드리고 그리고 일부를 숨겼다가 큰 어려움 당하잖아요. 왜?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계산이 먼저 되니까. 그런데 지금 사개오는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만일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것은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여러분 손해배상이죠. 그렇죠? 손해배상이에요.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계약을 했는데 물르게 됐어. 그러면 그 계약금 떼는 거예요. 돌려준다 그러면 계약금의 2배를 주는 거예요. 배상이. 여러분 다 구약성경에도 보면 손해배상이에요. 그런데 4배를 갚기 때문에 그 배를 준 거예요. 더블을 준다 이 말이죠. 그건 뭔 얘기예요? 이 사람 거덜났어. 왜? 속여 빼앗은 것 많고 그냥 막 이렇게 험하게 인생 살았으면, 근데 아주 정직하게 자기에게 맡긴 일들을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내게 와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말할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4배를 갚겠다 그러는데 4배를 와서 청구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는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장기 인생을 함부로 산 사람이 아니에요. 공직자로서 여러분 허랑방탕하게 누구 사기치고 누구의 뇌물 받고 이렇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법에 정한 대로 정확하게 잘 하면서 어쨌든 최선의 삶을 살아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해요. 왜? 세리장이니까. 그 타이틀 하나 가지고 일제시대에 부역했다고 손가락질 하는 거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 있으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는. 그 세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는 은혜가 임하면 자기의 것을 가지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18장에 가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자기가 재산이 많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는, 슬퍼하며 예수님을 떠나가는 이야기가 있어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데 이 삭개오는 부자였음에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렇죠?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구원이 임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이미 유대인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보면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죄인이라고 지적당하는 이 삶을 살아갔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선언하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는 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야 될 이유들이 정확하게, 이제 내가 갖고 누리고 사는 것을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삶으로의 삶이 전환되는 거예요. 놀라운 은총이죠. 그렇죠? 부자라고 돈을 잘 쓰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많이 있어서 잘 쓰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열려야 돼요. 우리 권사님 잘하는 얘기 있어요. 나이가 들고 그러면 주머니를 열어야 된다 뭐 얘기하세요. 그렇죠.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런 지혜를 얻는 것 자체가, 이걸 쓸 수 있는 사람 주변에 사람이 함께 어울리고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죠.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는
여러분 함께 나누고 베풀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래도 그만큼 살 수 있으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남아서 돈 쓰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한쪽을 포기하고 아끼고 쓰는 거. 이 사람도 재산 절반을 내놓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니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결국 삶이 변화되더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 변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표가 회복이잖아요. 예수 믿고 회복되는 거. 뭐 관계가 회복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렇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그리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병 고침 받았다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죄인이 용서함을 받고 구원 얻었다. 이게 기적이에요. 뭐 삭개오가 무슨 병이 들었다가 나음을 얻었다가 기적이 아니라 바로 그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감격을 누리고 삶의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자리로까지 나가게 되었다.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은 구원 얻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10절에 얘기해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 여러분 바로 잃어버린 자가 누군가? 집 안에도 잃어버린 자가 있고 세상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헤어지고 또 우리 관계 속에서 형제와 자매 가운데서도 잃어버린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회복이 가는 얘기예요. 가정 안에서도 관계 회복이 필요하고, 그렇죠? 회복이 필요해요. 요즘 제일 많이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게 방송만 틀면 나오는 분 중에 하나가 오은영이라고 하는 그런 교수가 나와요. 저 수원대 쪽에서 아주대학에서 이 상담을 가르치고 해주는. 그런데 처음엔 이 문제 있는 아이들만 상담하다가 요즘 보니까 뭐 연예인들 가정에서도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 상담하고 사업도 상담하고 또 부부 사이에 되어지는 관계도 상담하고 그래요. 근데 상담하는 걸 가만히 여러분 보시면 아주 원리는 간단해. 아주 간단해. 그렇죠? 상담의 원리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뭐가 안 되냐면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아이들이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들어. 그렇죠? 남편이 하는 이야기, 아내가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들어. 그런 문제가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교수가 제안하는 방법은 소통의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한번 해봐라. 아, 얘가 말하는 것은 이런 뜻이다. 얘 왜 이런 상황이다. 소통하니까 완전히 회복이 돼. 왜? 아, 이해를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가 꽉 막혀서 이 땅에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 세상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늘의 뜻을 깨닫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인생 속에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이고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이웃과의 관계가 소통이 탁 막혀 있는데 그걸 소통하며 산다는 것 자체가 이게 천국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가정 천국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부부 사이에 소통이 되고 아이들하고 소통이 되면 거기가 천국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천국이 어디서 깨지는가? 소통이 끝나는 데서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하면 끝나는 건데. 그렇죠?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사단은 괜찮다. 먹어도 된다. 먹어도 안 죽는다. 네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돼. 하나님 진짜 먹어도 돼요? 제가 먹으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겠어? 안 물어보잖아. 소통이 끝나잖아. 거기서. 그렇죠? 그러니까 대화가 중요해요. 소통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너와 대화하고 싶다. 너와 함께 마시고 너와 함께 먹고 너와 함께 이야기하고 싶다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여느냐 닫느냐. 예수님 간섭하지 마시고 나만 도와주세요.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힘을 주세요. 이렇게만 요청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이용하면 안 돼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아름다운 신앙생활 아버지의 뜻대로 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죠? 오늘도 믿음 안에서 다 천국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꼭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